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소리가 똑같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네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줄거리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로 왔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기를 많이 잡으나 고기를 못 잡으나 간에 그물은 씻어야 합니다. 이게 참 우리를 고달프게 하죠.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그물을 씻는 건 조금 그래도 재미가 있는데 고기는 한 마리 못 잡았어도 뭔가 껴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기 위해서 그물을 씻어내는 건 참 힘겨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좀 빌려줘. 이렇게 말합니다. 배 좀 빌려줘.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그 물가에 비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상황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씻어야 돼요. 되게 힘들어 죽겠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순리적인 내용이죠. 자야죠. 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신경질 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경질 안 내시죠? 예. 베드로는 신경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성경은 안 써 있어요. 근데 아무튼 베드로가 배를 빌려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신경질 날 상황에서 왜 배를 빌려줬을까? 배를 안 빌려주고도 싶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조금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장모의 병을 치료하는 기사로 써 있는데 누가 보면 신기하게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자,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해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지금 기분 같아서는 예수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안 듣고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가 한번 은혜를 입은 게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가 치료받은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자기 장모가 열병으로 말미암아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기 장모를 고쳐준 것도 고맙고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자기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쉽게 깨닫고 돌이킬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들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험도 다른 경험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경험, 그렇죠? 은혜를 체험한 경험, 놀라운 기적을 본 경험,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시각을 뜨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일에 동참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진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경험 가닥에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믿음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체험했던 것들,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것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믿을 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배를 빌려드려서 예수님은 배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물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배 안에 있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달랑 예수님만 곁에 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5절 말씀,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끝부분에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을 해요.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데에 내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 말씀에 바로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면 한마디 하고 순종했을까요? 한마디 하고 순종합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신뢰해서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죠.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그 다음 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입장 속에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목수가 고기를 잘 잡겠습니까? 어부가 고기를 잘 잡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한 번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맞아요. 내가 어업 전문가고 예수님은 목수라면 누가 더 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어제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한마디도 잡지 못했다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듣지 않아야 될까 잠깐 그 고민을 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장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말씀. 여기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5절 중간에 그러나 거기 부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선생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장모의 열병이 나았던 은혜의 체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기적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기적이 필요한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이 기적이 필요하다는 삶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행복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바란다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함께 하셨던 은혜의 그 눈,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해요. 내 삶 속에 기적이 없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기적을 사모해야죠. 근데 기적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경험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함께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한번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말씀이 제일 와 닿을까요? 어쩌면 6절과 7절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물고기를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만큼 풍요롭게 설명한 말씀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물을 던졌더니 고깃대가 많이 걸렸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이래도 많을 판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른 배의 동료들에게 요청해서 그 배에도 우리가 함께 물고기를 실었는데 그 물고기 실은 배들도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가장 좋은 상태 아닙니까? 물고기를 바라보던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6절과 7절의 말씀은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느낌마저도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어서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6절과 7절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문제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게 너무 감사해요. 어제 밤새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되니까 감사해요. 와, 내가 예수님을 배에 태우기를 너무 잘했구나. 예수님을 태워드렸더니 이와 같이 많은 결과가 낳게 되었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예수님을 배에 태워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컴플렉스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좋은 일인데 컴플렉스가 작동해요? 뭐야? 내가 어업 전문가인데 어떻게 내가 했을 때는 안 되고 예수님이 하니까 돼?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해서 안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돼. 이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전문가인데 나는 안 되더니 왜 이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컴플렉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3번. 3번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이 생기죠. 저분이 나에게 많은 물고기를 주신 것도 고맙지만 내가 그런 능력을 가져서 그런 물고기를 내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4번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걸까요? 4번입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질문과 답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1번부터 3번까지예요. 감사한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컴프레스를 갖든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든지 우리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반응이 베드로에게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나타난 현상, 굉장히 고기를 많이 잡은 만선 풍어의 상태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뜻밖이지 않습니까? 뜻밖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예상했던 세 가지 답과 다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바라보았던 사람은 물고기를 많이 잡히면 물고기로 말미암아 좋아해야 하고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터득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 순간 뭘 봤습니까?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토록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못 잡았던 그 물고기.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잡게 된 물고기. 그래서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럼 물고기를 많이 잡자라고 결론날 것 같은 그 순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에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까지는 물고기만 보였는데요. 물고기를 잡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적의 순간에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눈이 떠졌습니다. 어떤 눈이 떠졌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그 기적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에게 눈을 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입니다. 그렇죠?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들은 우리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키가 자라는 정도의 변화, 몸무게가 느는 정도의 변화, 지식이 조금 알게 되어서 많게 되어서 뭔가 말하는 것이 똑똑해지는 변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변화는 변하죠. 키가 큰 것도 변하고 몸무게가 느는 것도 변하고 지식이 많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말 주변이 좋아진 것도 변화는 변합니다만은 오늘 베드로의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눈뜨게 되었어요. 아니, 그 전까지는 예수님 안 봤었습니까? 봤죠. 자기 장모 고칠 때도 봤고 자기 배를 빌려달라고 할 때도 예수님을 봤는데 그렇게 지금 눈뜨는 순간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으로 보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이 보이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였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보였습니까?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내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같으면 늘 곁에 계셔 주세요.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 능력도 전수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가까이 있기에는 내가 너무나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모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 띄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와, 이건 육신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것이 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눈 띄어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에 눈 띄어졌어도 좋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눈이 떠져서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물고기만 보이던 눈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게 있나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걸 생각하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설레요. 이런 부분이 있나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고기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레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추구하는 가운데서는 기쁨이 없어요. 취직을 하면 기뻐요. 그렇죠? 언제가 제일 기뻐요? 입사하기 전날까지가 제일 기뻐요. 그렇지 않나요? 입사하기 전날까지가 제일 기뻐요. 그리고 들어간 날부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늘 그만둘 생각을 합니다. 사직서 써갖고 다녀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인생이 이래요. 그렇게 취업하고 싶어 하더니 우리가 입사하는 날부터 뭐해요? 사직서 써들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래요. 왜요? 일상적인 것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들을 설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제가 요즘 자꾸 영화교회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다른 부서도 있는데 영화교회만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교회, 다른 부서도 다 사랑합니다. 사실 제가 영화교회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아교회의 어린이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유아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렇죠? 1살부터 7살까지가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4살 정도까지, 3살에서 4살 정도까지를 따로 떼어서 그 아이들을 따로 교육시키면은 5살부터 7살까지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슴이 설레요.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가봅니다. 별 변화가 없어요. 먼저 주에는 합판공사, 어제는 도배공사, 그리고 내일은 수납장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쯤에서는 바닥공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서 영화교회 예배를 시작해요. 근데 저는 설레요. 그렇죠? 꼬맹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모임을 갖고 예배드릴 내용이 저를 설레게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생각할 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설레게 하는 일들, 그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저만 설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설렜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동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코칭된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교회가 우리가 좀 잘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나누다가 우리 교회에서, 제 아내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김일수 목사님이 얘기했는지,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몇 년 전, 10년 전의 모습 가운데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조그마한 공간, 50평 공간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밥 먹고 그럴 때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그렇게 하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 공간이 갈라지고 밥 먹는 공간이 갈라지게 되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금년에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 삼남전도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고3 학생들이 12명이랍니다. 많죠?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고3이 12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보다 삼남전도회가 먼저 그걸 봤어요.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삼남전도회 중요 사업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먼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삼남전도회가 그것을 하자고 말했을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마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걸 해보지 못했는데 우리 고3 아이들의 진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 자신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을 거예요. 예, 설레게 하는 것, 그것이 눈뜬 가운데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 뭐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예, 보통 사람에게는 일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눈뜨여짐으로, 설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변화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때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 있었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이 떠지고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살았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성경은 역설이 많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앞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멘트가 예수님께서 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멘트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놀라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낚을 것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원어에서는 뭐라고 쓰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취하다라고 써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너희가 얻어올 거야, 데려올 거야,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고요. 여기는 낚을 것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를 낚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좀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물고기를 낚는 건 뭡니까? 잡아먹으려고 낚는 거잖아요. 사람을 낚는 건 뭡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낚을 것이라는 단어가 의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낚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번역도 사람을 낚는다고 의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직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동사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살린다는 단어와 붙잡는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떤 겁니까? 잡아서 먹음으로 죽이는 거지만, 물고기를 낚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기능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것은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살아온 삶과 다르게 이제부터는 너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을 붙잡아 오므로 말미암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 보았던 건 물고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을 때 예수님은 뭘 가르쳤습니까? 사람을 가르쳤어요. 야, 베드로야, 이제 사람을 보도록 해라. 나만 보지 말고, 물고기만 보지 말고, 물고기를 봤던 분이 나를 보게 되었다면 이제 그 눈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보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겁니까? 붙잡아 오므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존재,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 이것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당 러버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제 네가 뭐가 보이니? 물고기 보였었지? 그 다음에 내가 봤지? 근데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붙잡아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쇠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내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취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붙잡아서 살리는 것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어려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해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취하고 있는 것,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의 의미를 깊이를 다 깨닫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았던 것이죠. 너의 삶 가운데 살림으로 붙잡아옴으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죽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에 담당하시는 센터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53살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었지만은 우리가 아주대학교 병원의 이국종 교수, 응급치료에 있어서 권위자로 말하는 그분이 굉장히 높이 쳤던 분이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이분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명절 때만 되면은 언제나 응급실이 만원이 되고 사람들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이 발견된 게 안타깝게도 명절 전 금요일 날 죽었는데 발견된 것이 월요일 날 아침에 발견이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다가 분명히 명절 때는 집에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에서 오지 않으니까 아내가 병원에 가봤더니 집무실에 앉은 상태로 죽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53살 나이에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행적과 그 사람의 실력, 의술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출세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국종 교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응급의학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응급의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보통 얘기 들어보니까 일주일 중에서 5, 6일 정도를 집에를 가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고 명절 전에도 아마 그런 역할들을 이제 다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 사람은 그런 길을 택했을까? 돈 많이 버는 의사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응급의학과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응급의학과를 통해서 출세하는 길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보였습니까? 응급 환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응급의료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람에게는 이게 보였던 거예요. 이게 보이다 보니까 가정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출세에도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늘 그 일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까지 했어요. 저는 죽은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더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가 더 온전하게 갖춰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몰라요. 자신에게 눈에 보이게 하는 일이 내가 죽음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나를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사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의 눈이 띄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뭔가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의 눈을 뜨여지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눈은 물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맨날 살면서 물고기만 보고 살 겁니까?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사람도 볼 줄 아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삶 가운데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눈도 뜨여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가끔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살다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걸 보므로 가슴 설레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이 세상에 와서 사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자됨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길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눈이 띄어져서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